전 72번째 시간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 끝이 아름답다. 좁은 길을 가면 끝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끝이 좋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람을 참 많이 만나는데 목사님 나 망했으면 좋겠어요. 나 마지막에 정말 처참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잘 살기 원하고 내 자식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복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되고 싶어 해요. 복 받고 싶어 해요. 흥해지고 싶어 합니다. 마음은 그런데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나 복 받기를 원해요. 나 잘 되길 원해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길을 보면 망할 길로 가요. 절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꼭 안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나 정말 병 없이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걸 보면 늘 술, 담배에 쩔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반대로 가죠. 나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나 공부 정말 잘하고 싶어서요. 공부로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보면 공부 안 해요. 학교 가기도 싫어해요. 보면 성공하겠죠. 그러나 공부로 성공하기는 참 어려운 길로 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정말 돈 많이 벌어서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일하기를 싫어해요. 일하라고 그러면 그냥 놀고 먹고 싶어해요. 부자가 되기는 참 어렵겠지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잘 되고 싶은데 가는 길은 망하는 길로 가요. 흥하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길은 엉뚱한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왜 그러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길의 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 잘 사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너 그럼 일로 가 라고 하는데 그 길을 보니까 어때요? 길이 좁아요. 아무도 안 가요. 딱 봐도 견적이 나오는데 이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너무너무 좁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절로 안 갈래요. 저 냄새도 나고요. 불편하고요. 비포장도로에 저기 길이에요? 나 절로 안 가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해요. 너 절로 가면 안 돼. 너 절로 가면 망해. 라고 해요.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길이요. 쫙 뚫린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너무너무 쉬워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굴러가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이 편하고 쉽고 안전한 보이는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 그 길로 가니까. 근데 거기에 안 돼요 라고 해도요. 그 내가 보는 길이 뻔히 있는데 근데 옆에서 이 길로 가라라고 하는데 전 길 같지도 않아요. 아무도 가지도 않아요. 내가 왜 나 혼자 저기로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큰 길을 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뭘 봐요? 길을 봐요. 야, 이거 몇 차선 도로야? 몇 명이나 가? 포장돼 있어? 얼마나 안전해? 가는데 좀 고생하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길을 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길이 험하면 어때? 길이 좁으면 어때? 그 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참 길 쳐다보지 말고 뭘 봐요? 끝을 보고 가.
끝이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러면 거기로 가야지. 당장 내 눈앞에 편한 길, 쉬운 길, 사람들 많은 길 그거 가봤자 거기 멸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좁아도 끝이 좋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야 여기가 좋아 라고 해도 그 끝이 망하는 것이면 거기 가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뭘 봐요? 끝을 잘 안 봐요. 알아는 들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가 몰라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가요? 불편하니까. 나 혼자 가는 게 너무 손해니까.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몰려드는 거예요. 에휴, 나도 그냥 쉽게 가자 라고 해서 그 절망의 끝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냐? 길을 보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거예요. 야, 쉬운 길이 있어. 야, 편안한 길이 있어. 남들 가는 대로 숟가락만 얹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요, 우리의 길을 막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표대를 딱 쓰고 여기다 그랬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길이 울퉁불퉁하면 어때요? 가다가 새 신발을 샀는데 거기에 막 진흙 잔뜩 묻으면 어때요? 그래도 마지막에 축복으로 가는 우리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비교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울이 나오고 한 사람은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는 뭐냐? 유대 총독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오늘 본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 유대를 관리하라고 보낸 최고 책임자를 총독이라고 그랬어요. 그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가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에 살아보겠다 해서 자유인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서러움을 한 방에 다 뒤집는다. 그래서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유대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수단과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난 무조건 성공한다. 난 무조건 세상에 분풀이한다. 나는 끝까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고 그것을 성공한 사람이 벨릭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길이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부정부패도 있고 그러다가 그 자리까지 오르니까 힘과 부와 권력이 생긴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바울은요, 많이 배웠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고소당해서 갇히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맞닥뜨리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은 살아온 걸어온 길이 좁아요. 울퉁불퉁하고 길 같지도 않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벨릭스는요, 세상의 모든 큰 길은 다 사다리 타서요, 성공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잘 됐어요? 벨릭스가 성공한 거예요. 벨릭스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끝, 길은 뻥 뚫렸어요. 야, 정말 인간 승리했네. 야, 정말 저렇게 잘 사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요, 야, 왜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해? 왜 이렇게 모든 게 매일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야? 왜 지가 알아서 저렇게 꾸불꾸불한 길을 가? 다들 손가락질하지요.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은 영광이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여러분, 2024년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벨릭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잘 풀리세요? 시원시원하게 살아가세요? 그냥 남들 가는 대로 부러움 삼으면서 살아가세요?
근데 내가 지금 뭘 보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좋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러나 오늘 벨릭스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뭔지 아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드시죠?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버거워요? 또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봐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영광이 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잘 살아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그것만이라도 뉴스거리인데, 이 자유인이 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야, 대단하다. 너 성공했다. 부러움의 인생을 살아가지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승리한 것 같은데? 저 정도면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길을 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벨릭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벨릭스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길에 치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온 정신이 그냥 좋은 길, 편한 길, 넓은 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벨릭스 인생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결국 돈이에요. 항상 돈. 이 벨릭스가 총독까지 됐습니다. 이 당시에 그 금권 사회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는 건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 결국 돈이에요. 돈 주고 자리 사고, 그 자리 사고 또 돈 주고 또 높이 올라가고 결국 돈이면 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반대는 내가 그만큼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이 총독이 돈이 웬만큼 있는 사람이에요. 총독까지 올랐으니까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26절에 이 한 절을 보면 그의 삶의 중심어가 나와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뭐예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니면 바울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천막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고소당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총독이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뭐래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야, 돈 좀 줘봐. 어차피 내가 판결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 좀 줘. 그러면 내가 잘 봐줄게. 근데 바울이 돈이 없잖아요. 있어도 안 주지 않겠습니까? 돈 없다고.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안 주니까 더 자주 불러. 그러니까 줄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네? 화도 내고, 너 잠깐만 이러면 너 진짜 재미없다. 너 다시는 햇빛 못 봐. 라고 하면서 계속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벨릭스 정도 되면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딱 봐도 바울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벼룩의 간이라도 쥐어짜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그의 삶이 된 거예요. 나올 때까지 쥐어짜서 내가 갖는다. 그 시쳇말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삥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뜯어도 어떻게 그 바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만 그랬겠냐고요.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벨릭스는 뭐예요? 역시 돈이야. 돈이면 다 돼. 돈 하면서 벼룩의 간에도 쥐어짜서 티끌모아 태산이야 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부자 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뭐냐면 돈을 주신 목적이 뭐냐를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많아야죠. 근데 돈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으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려고 필요한 게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요, 모을 때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쓸 때, 제대로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그냥 산더미처럼 5만 원짜리가 쌓였어. 그게 휴지랑 뭐가 달라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5만 원어치, 50만 원어치, 500만 원어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의 시작이 뭐예요? 돈을 잘 열심히 벌자, 그리고 잘 쓰자예요. 돈은 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인색하다는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인색하기가 크지가 없어.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인색하다는 게 뭐예요? 돈 안 쓰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돈 안 쓰고 그냥 모을 거야. 그러니까 평생에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도 필요 없어요. 돈 되는 길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내 인생을 전부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인간관계 원수 짓지 마시고 더불어 좋게 사랑하면서 친하면서 같이 잘 살아야 되죠. 이 주변과 불편하면, 가족과 불편하면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낮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좋은 인간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 간에 그냥 서로 원수처럼 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 다니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인간관계 잘 맺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 인간의 마음을 틀어 쥐어 짜두든지 그냥 모가지를 그냥 비틀으든지 하여튼 나랑 친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나는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관계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성도와 목사 간에 친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를 믿음만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매 순간 은혜만 받아요. 아이 참나. 그죠? 아니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옆사람이 받을 때도 있잖아요. 은혜 갖고만은 못 다녀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정도 있어야 돼. 교회가 그래요. 실제적으로 아유 교회가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 보고 다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 옆에서 살을 부딪히는 그런 성도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가 오고 싶어져야 돼요. 교회가 그냥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와 성도가 친해야 되고 성도와 목사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예배도 있어야 되고 기적도 다 있어야 되지만 정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미운 정, 때로는 고운 정. 그것도 없으면요. 제가 우리 옛날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분들은 왜 예전 우리 교회 진짜 뭐 누가 오면요. 아, 여기 이단 아니에요? 막 이랬어요. 마을도 우중충하지. 거기에 가건물이 있지. 목사는 매일만 스포츠 머리에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이상했다고요. 그런 교회를 왜 20년, 막 30년 왜 다니셨을까? 목사 설교가 좋아서요? 크게 웃으시면 제가 그랬어요. 정의를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의리로 다니는구나. 의리 있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요. 좀 교회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교인과 교인이 서로 좋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교우들이 힘이 돼주고 또 목사도 틱틱거리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걸 날마다 기도만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맺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소리 인색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좀 사세요. 밥 좀 사세요. 아 누가 막 호텔 뷔페 먹자고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가끔 가다가요. 야 밥 먹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살게. 그거 빼놓으니까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꾸세요. 내가 밥 살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세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요. 아 저기
이병래 의원도 오셨는데 네. 저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밥 먹자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에 은혜만 받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랑 밥 먹다가 밥 먹다 보니까 밥 잘 먹네. 그쵸? 그러면서 또 인간적인 그런 것도 막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만큼 쓸 줄 아셔야 돼요. 김밥 한 줄 갖고 날달달달 떨고 기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 이유가 뭐냐? 돈 하면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반만 모아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모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면요. 집 살라고요. 내가 그냥 한이 마치 한이 내 집 하나님 게 소원이에요. 집 샀어요. 근데 또 모아요. 또 인생 가게 살아요. 집 사셨잖아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요? 내가 자식이 둘이잖아요. 나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돈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 돈의 노예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려고 보세요. 쓰려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쓰게 해주실 것이고 써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냥 길만 보는 거예요. 돈만 보는 거예요. 돈 쓰고 나서의 그 끝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여러분들의 그 씀씀이 속에 과소비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김밥 하나 먹자. 순대국 하나 먹자. 요 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나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벌벌벌 떠세요? 그거 순대국 한번 사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벨리스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없어 보여요. 총독까지 됐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울에게 돈 좀 내놓으라니까 내가 잘 봐줄게. 없다고. 그럼 말아야죠. 또 불러. 어디서 꼽아. 대출이라도 받아봐. 왜 그래요? 돈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끝이요. 돈 때문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벨릭스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미루는 거예요. 밀어요. 미루는 게 뭐예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거야. 할 건데 지금 말고 나중에. 꼭 그래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이 바울과 벨릭스가 서로 말하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만 맨날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만 하잖아요. 그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듣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대요. 소위 말하면 말씀이 꽂힌 거예요. 내가 정말 도둑놈처럼 살았네. 내가 정말 세상에 정말 많은 것도 얻었지만 그러나 내 마지막은 멸망이겠네. 나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두려움이 들렸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대답하되 저게 문제예요. 지금은 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빨리 예수 믿으시라고 세례 받으시라고 이제 회개하시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야. 지금 그냥 빨리 가.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를게. 안 묻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은혜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와닿았을 때도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벨릭스에게 전달됐을 때 움찔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두려움까지 임하게 됐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요. 뭐래요? 나중에. 여러분 아쉬운 게 뭐냐면 이때에 나중에 지금은 가라가 아니라 지금이다라고 했으면 벨릭스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길을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왜요?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이 길로 가야 돼? 나중에 저 길의 끝에 축복이 있고 저 길의 끝에 행복이 있는 걸 아는데 난 이 길은 내가 지금 못 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를게. 그때 나중으로 미루지요. 여러분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냐면 너 하지 마.
안 한다고 그래.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전신 번쩍 뜨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야, 한다고 그래. 한다고 그래. 근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 아, 조금만 있다 한다고 그래. 그래서 언젠간 할 거야. 그렇게 해. 야, 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 해야지 당연히. 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 나중에 한다고 그래.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정말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아, 기도 안 했거든요. 아, 기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 나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확 와닿아요. 근데 마침 교회에서 새벽기도 그러니까 야, 나 진짜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까지는 들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럼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할 거야, 아, 목사님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래요. 아, 내가 요즘 너무 바쁘고요. 내가 몸이 아프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춥고요. 길이 빙판이고요. 뭐 하고요. 안 한다. 나는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안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하신대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할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미뤄요. 지금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임했어요. 두려움까지 왔어요. 야, 내 인생 이거 진짜 잘못 살아갔구나.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항상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또 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면서 마지막까지 그냥 그 길로, 망할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벨릭스도요, 자기가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요. 천년만년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았겠지요. 왜? 이 자리가 어떻게 온 자리인데. 근데 보세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이태는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총독이 바뀌었어요. 2년이 돼서 무슨 소리예요? 벨릭스가 2년 만에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천년만년 할 줄 알았죠. 여러분, 이 벨릭스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이 이후에 행적이 나오는데 로마로 돌아갑니다. 근데 돈이 되게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막 쥐어짜듯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돈은 많이 생겼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당시 로마에서 가장 부하게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폼페이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당시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 폼페이입니다. 굉장히 찬란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벨릭스가 그 폼페이에서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폼페이의 최후 그런 거 있죠. AD 79년 8월 24일 정확한 날짜까지 나오죠. 그때에 베수비오 화산, 그 30마일 정도 옆에 있는 화산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예측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화산 용암이 그냥 폼페이로 다 한순간에 다 몰아왔죠. 사람들이 전혀 예측을 못하고 그냥 용암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의 유적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벽화처럼 탁탁 찍어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용암을 한순간에 확 뒤집어 쓰니까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걷다가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그냥 용암에 뒤집어서도 아소리도 못하고, 그런 폼페이 유적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에 그 폼페이의 모든 사람이 전멸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화산이 들어붙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시간적인 배경을 계산했더니 이 벨릭스가요, 이 총독에서 잘리고 폼페이로 갔던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줄 알았죠. 잘 모아놓고 이제 에이 그래, 이 돈 가지고 재기를 하든지 이 돈 가지고 펑펑 쓰든지 천년만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화산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화산이 내가 사는 여기에 한순간에 아소리도 못하고 들어볼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미뤄요. 돌이켜서 2년 전에 정말 이 마음속에 두려움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유대 총독까지 내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분명히 노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펠릭스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왜 나중으로 미뤘을까요? 끝은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끝은 아는데 뭘 봐요? 길을 보니까 아유, 근데 내 저 길은 못 가겠다. 내가 가는 거 이거 다 이 좋은 길을 놔두고 내가 저 길로 굳이? 그리고 뭘 봐요? 끝은 아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길을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못 봤을 때 그 길의 끝에 멸망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멈칫멈칫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저 길을 가야 돼. 저 험난한 길을, 딱 봐도 고생길을, 누구도 안 가는 길을, 내가 왜 나 혼자 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도 길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좁은 길로 그러세요. 가 그러잖아요. 가, 괜찮아, 가. 끝을 봐야지. 길 좀 좁으면 어떻고, 가다 고생하면 좀 어때? 고생한다고 망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생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길이 좀 울퉁불퉁하면 그냥 딱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가다가 울퉁불퉁한 그 길이요, 고생한 그 길이요, 오히려 거기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자 공부할 때, 저도 한자는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한자 할 때 천자문 공부하잖아요. 천자문 저희 집 애들도 뭐 천자문 이렇게 막 몇 급, 5급, 4급 이렇게 공부하던데, 보면 이 천자문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나 아주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천자문을 도대체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 한자는 무슨 암기 과목 같아요. 다 꼬불꼬불해서. 근데 이 중국도요, 정확하게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양나라 때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나라의 종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학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만들었대요. 근데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위나라의 종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면요, 그 삼국지에 위나라 나오죠. 위나라의 조조의 조조. 이 조조가 죽고 조조의 아들을 이제 왕을 시켰습니다. 그게 위나라가 됐는데 아들이 조비예요. 근데 이 조비가 조금 약간 성정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되지도 않느니라고요. 뭐 이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죽이니까. 이 종료라고 하는 이 신하가 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직언을 했답니다. 아니, 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나라 망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이 조비가 열받아가지고, 야, 저거 당장 감옥에 가둬. 그리고 저거 죽여버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신하들이요, 눈치 보다가 좀 개미 소리로 얘기했대요. 근데 죽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훌륭한 인재니까. 그리고 이 종료가 큰 잘못도 한 거 아니니까 민심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저 종료를 말 한마디 했다고 저렇게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조용조용히 얘기했는데, 이 조비가 왕이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살려줘. 뭐 이러고도 또 채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너 살려줄게. 근데 그냥은 못 살려줘. 너 그렇게 잘난 척 하잖아? 그 잘난 척 하는 거 가지고 네 살 길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면서 한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사원시라고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4개를 써서 시를 만드는 거예요. 4개, 언, 말을 사원시. 너 사원시를 250개 만들어 와. 그런데 글자를 새로 만들어. 그리고 250개의 이 시 중에 똑같은 글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룻밤에 시간 줄게. 근데 그 새로운 글자 1000개를 만들어. 근데 1000개를 만들 때 이게 시가 돼야 돼. 죽으라는 거죠. 그래도 난 너에게 기회 줬다. 살고 싶으면 너 오늘 밤에 그거 해와. 그랬대요. 이 종료도 한성깔 하는 사람인가 봐요. 내가 살고 만다 내가. 그래서 감옥에서요, 그다음부터 글을 막 썼대요.
근데 뭐 글을 막 써도 이게 사원 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개를 밤사이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글자로 만들었대요. 그게 천자문이라는 거예요. 아 물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예? 아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또 이런 건 그때 여러분 그 천자문 앞에 한번 보세요. 그 보면 우리 공부할 때 저거 그거요. 우리 공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늘천 도둑도 손말이 맞아야죠. 하늘천 따지가 아니라 땅지예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원시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르마. 하늘은 위에 있어 빛이 검고 땅은 아래에 있어 그 빛이 누르다. 말 되죠? 저렇게 시를 졌다는 거예요. 지부 집주 널불홍 거칠황. 이것도 네 글자. 이것도 시가 되죠? 저도 봐야 돼요.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넓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 그렇게 하잖아. 하늘 천 땅지 거물현 누르황 지부 집주 널물렁 거칠황 네 개로 된 게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래요. 또 얘기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네 자씩 250개를 밤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대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천자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류가 얼마나 밤에 그냥 머리를 썼는지 그 천자문의 별명이 백수문자예요. 백수문자. 머리가 밤새 하얘졌다. 근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보세요. 이 종류가 다 눈치 볼 때 그래도 이거 아니지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고난이 임했죠. 어려움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그 좁은 길 속에 천자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좁은 길로 가면 망하는 줄 알고요. 에이 그래도 나 저 길로 안 가. 나 저 길로 안 갈래. 나 저기로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천자문 같은 작품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이병래 의원님도 오셨지만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정치하는 분들이 길을 가는 분인지 끝을 바라보는 분인지 끝을 바라보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씩씩하게 가면 돼요. 망할 것 같아. 딱 남들 비교하면서 쟤는 저렇게 큰 길로 가는데 쟤는 가는 게 저렇게 편한데 그래봤자 벨릭스 같은 길이에요. 좀 울퉁불퉁하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냥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천자문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뭐 편한 길 그 돈돈돈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끝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서 좋으니까 그냥 좋은지 모르고 그냥 등 떠밀고 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영적인 천자문이 되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괜찮아요. 가시고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씩씩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계획해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울퉁불퉁하면 어때요? 남들 하나도 안 간다고 나도 안 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기다 그러면 씩씩하게 가시자고요. 가다 보면 반드시 그 고생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아름다움을 일궈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